미국 대통령이 타는 이 공식 자동차 별명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The Beast라고 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그냥 우리 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자동차 차체 두께가 5인치, 약 13cm나 되는 특수 합금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입니다. 당연히 유리는 방탄유리로 되어 있고요. 자동차 이 운전수나 혹은 대통령이 열고 닫는 그 문 두께가요,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그 승객들이 하는 탑승구의 두꺼운 문이 있죠. 그와 똑같이 두껍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닫으면 어떠한 케미컬 약품을 위에서 부어도 그 안으로는 전혀 100%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이 실링, 밀봉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연료 탱크 직접 공격을 받아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었고요. 타이어가 다 펑크가 나도 계속 전속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또 자동차의 기관총과 최루가스를 발사할 수 있는 그 대포도 장착되어 있다고 그래요. 비행기처럼 산소 마스크도 안에 탁 떨어지게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지난번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회담할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스라는 차를 김정은에게 당신도 한번 타보라 이렇게 자랑하고 소개할 때 세상에 더 많이 알려졌었죠. 이 캐딜락을 개조해서 만든 차인데요, 한 대 가격이 무려 150만 불, 한국 돈으로 18억 원이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차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국 대통령을 위한 자동차가요, 한두 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크릿 서비스라고 하는 경호원들이 밀착 경호를 하며 따라다니잖아요. 비록 미국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국력이 약해도 각 나라에서는 자기 대통령이 타는 차는 자기들 나라에서 최고의 수준을 맞추어서 그렇게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모습은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된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요, 태어나실 곳이 없어서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 방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잖아요. 겨우겨우 찾은 것이 동물들이 사는 축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말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라날 때도 갈릴리의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것이냐 하는 만큼 그런 작은 동네였습니다. 또 그 위에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 땅에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야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사역의 맨 마지막 즈음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이동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감람산, 올리브 동산이라고 하는 근처에 이 벳바게, 베다니 이런 동네가 있는데 그쪽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2명을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리고 혹시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왜 그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여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걸 보내줄 것이다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끼 나귀가 문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걸 풀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몇 사람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와서 자기 동네에 있는 나귀 새끼를 푸니까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였겠죠. 왜 그 나귀 새끼는 풀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이 질문했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가만히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의 등에 펼쳐서 마치 말안장하는 것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말 타보셨습니까? 말안장은 그 사람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겉옷을 새끼 나귀 등에 얹었으니까 사실 올라가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앉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에 올라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나귀 새끼 앞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가져다 빌에다 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나무가지,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팜트리 종려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가 깔았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 이야기를 보면 로마의 장군들이 타지에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로마 시대의 그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개선 행진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 바깥에 며칠에서 혹은 몇 개월을 머물면서 그 개선 행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개선 행진하는 날 그 장군은 백마에 올라타고 수많은 호위부대와 함께 이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 로마의 거리에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속에 범우도 당당하게 행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행진은 개선 장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요,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 하는 성, 그 성 자체가 그 입구가요, 성문이 초라합니다. 뭐 우리 생각하는 파리의 개선문, 뭐 한국의 남대문 이런 문이 아니에요. 그냥 초라한 문입니다. 거기에 그 당연히 세상에 창조 주셨지만 호위병 하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했던 제자들 또 세상 사람들이 환호를 보냈습니다. 영화 배우들도 시상식 할 때 들어가는 그 빨간 카펫 당연히 없었습니다. 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길에 깔았고 또 예수님 앞서가는 사람들, 뒤따르는 사람들이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께 도대체 예루살렘으로 왜 오셨는가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신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시면요, 인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조롱받고 채찍질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 그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안 됐다, 그래도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박수라도 보내줘야 되는 건 아니냐, 환호성이라도 쳐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도 그렇게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환호를 보냈던 예루살렘 백성들, 사실은 며칠 만에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판결하고 앞들 때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변호하겠다고 이 사람은 사형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대제사장들이 부추기긴 했지만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이 빌립보 지방, 이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을 다니셨습니다. 하루는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의 대답은요, 예수님을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 혹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네,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대답을 한 거죠. 이 대답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내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의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항의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예수님을 꾸짖어 말했다고 해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막 항의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의 항의를 들으시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꾸지람은 베드로에게만 한 것 아니죠. 제자들 전체에게 한 거죠. 또 제자들에게만 한 것 아니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그 당시 처음 마가복음 8장의 31절에 들었어요. 그들의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 있을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도 오랫동안 예수님 믿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못해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덕분으로 신앙생활 지금까지 계속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손해보는 거라 생각되면, 혹은 남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라 생각되면 내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혹시 그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면 예수님, 그런 일은요 절대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그 길은 고통이 따르는 길 아닙니까? 그 일하면 제가 고생이 심합니다. 남들에게 따돌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또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 일만 생각했던 적은 없었는가? 중요한 기로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만 먼저 생각한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돌아보는 것만 아니고 여러분 말씀 묵상 노트에 그것을 여러분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적고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앞으로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보는 거죠. 장로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 한 분이 이 감염병, 우리 지금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가 감염병 아니 전염병에 관해서 과거 종교 개혁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중요한 그런 것들을 정리한 아티클이 있어서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 학자들은 인류 역사에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때는 아마도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던 14세기에서 17세기였을 거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이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에 걸리면 피부가 검게 변하고 그 피부 조직이 밑에서 썩어 들어가는, 우리가 궤저 질환이라고 그러죠. 썩어 들어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흑사병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럽의 개신교의 이 가톨릭과 반대해서 개신교 개혁을 주장했던 개혁자들, 리포머들에게도요 이 흑사병으로 인한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라고 알려진 율리히츠 윙글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484년에서 1531년까지 사셨던 분인데요.
그는 그 종교개혁 당시 독일에는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스위스의 이 울리 쯔빙길리,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이제 깔뱅이 이제 나오죠. 이 쯔빙길리가 1519년에 이 스위스의 한 도시인 쥐리히, 혹은 쥬릭이라고 그러죠. 쥐리히의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흑사병이 덮쳐왔습니다. 이 흑사병으로 이 쥐리히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사망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캘리포니아가 4천만인데 뭐 3분의 1,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 도시의 3분의 1이 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흑사병으로 그 자녀도 목숨을 잃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목회자로서 매일 그 흑사병 걸린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자신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그가 회복됐습니다. 그 흑사병을 통과하면서 그가 쓴 시가, 이 쯔빙글리가 그 속에서, 그 어려운 감염병 속에서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시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요,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시로 고백했는데요, 자기 인생의 한낮이라는 것은 한참 청춘, 이 삶의 중년이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이런 것에도 감염병으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천국으로 나아가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 독일의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전염병 이 자체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퍼뜨리게 하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라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스스로 묻고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며 익사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관해 답을 한 겁니다.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견뎌야 돼,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 배고프고 목마를 때 당신은 왜 먹고 마시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소서라는 주기도문을 암송해서는 안 되는가? 만일 누군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가 종교개혁 95개조를 붙였던 비텐베르크의 흑사병이 덮쳤습니다. 그 당시 다스리던 영주가 이 루터를 귀하게 생각해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들과 함께 다른 도시로 빨리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와 그 동료는 도시를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루터는 이 양떼를 돌볼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 불필요한 위험에 굳이 노출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또 그와 같은 것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절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피할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한국의 대구에 한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나는 배웠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었다. 성직자도 아니었다. 대구의 의료진이 모자른다는 소식을 듣자 대구로 달려간 신혼 1년차 간호사가 내 가슴을 울렸다. 잠들 곳이 없어 장례식장에서 잠든다는 겁없는
간호사들의 이야기에 나는 한없이 부끄러웠다.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상황을 보고 이런 참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일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한 번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아까 8장 31절 얘기했잖아요. 9장 31절에도 10장 33절에도 예수님은 인자가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야 살아나리라,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도 길에서 이동하는 중에 그 얘기 들은 이후에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실갱이를 벌려고 싸웠어요. 또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선생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요,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면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전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자기 중심, 자기의 이익을 따라 환호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하면 환호와 박수를 보내지만, 열심으로 따라오지만 자신의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일시에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에 관해서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사람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에 관해서 몹시 고민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던 예수님은요,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아시고 그 길로 가셨지만, 순종해서 가셨지만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어려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5절에 이제 할 수만 있으시면 하나님 이 시간이 좀 비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 길로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원한 사망에서 그냥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 모욕, 채찍받음,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내일부터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 패션위기라고 하고 그 고난과 순종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지 않고 고난과 죽음을 피해 다른 길로 가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영원한 사망의 길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순종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이와 같은 것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 노트를 보시면서 그 밑에 그와 같은 내용을 써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과거엔 이렇게 살았는데 이번에 주님의 순종의 길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 내게 어느 때 있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뛰었던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작은 일에 내가 순종할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는 이번 고난주간 일주일이 되시고요. 내일 새벽 아침 6시 오늘 일찍 주무시고 내일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먼저 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죽음의 길, 고난과 채찍의 길이 앞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갔습니다.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셨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그 길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일생을 혹은 10년, 20년, 몇 년을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섬겼는지 이번 일주일간 돌아보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